오늘은 5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청년주일입니다. 감리교 달력으로 우리는 아직 청년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을 맞아 젊음, 청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은 누구나, 젊음은 누구나 바라는 시기인데 과연 몇 살까지 청년일까? 몇 살까지 청년일까요? 이 청년의 나이 기준에 대해서 주목 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에서 새롭게 연령에 따라 청년, 중년, 노인을 구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새로운 구분법에 따르면 18세에서 놀랍게도 65세까지 청년, 66세에서 79세까지가 비로소 중년, 그리고 80세가 넘어야 비로소 노인이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야, 65세까지 청년이야. 뉴스에서도 인용이 되고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이 내용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가짜 정보였습니다. 유엔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유엔은 15세에서 24살까지가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짜 정보를 인용하고 믿은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도 참 의심 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65세까지가 청년입니까? 요즘 OECD 국가 평균 수명이 약 80세라고 하는데 79세까지가 중년이다. 수명이 80세인데 중년이 79세다.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야, 65세까지 청년이야. 저도 듣고 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좋았을까요? 청년이라는 거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영원하길 바랍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65세까지 청년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터무니없고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 65세까지 청년으로 살면 되지. 그래서 진짜 정보가 아님에도 사람들은 믿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청년은 몇 살까지일까요? 우리는 성경, 곧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가 청년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청년에 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앞에 가기 전이기 때문에.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삶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전도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청년입니다. 오늘 이 청년주일에 전도서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따져 청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사람은 전통적으로 솔로몬으로 이해를 합니다.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그 시기를 보면 솔로몬의 통치 말년입니다. 인생의 아주 나이가 든 거의 노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의 통치 말년 기원전 940년에서 930년경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 왕이 좀 명성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나라도 기울어가고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심지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것저것 다 해본 어떤 노년의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까지 빠지고 솔로몬 자신도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이스라엘은 점점 기울어져 가던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쓰여진 전도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도 아마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에는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더불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시간과 기회가 남은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도 담겨 있습니다. 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요렇게 사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은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본 솔로몬이 특별히 젊은이,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 너의 젊음과 즐거움을 누려보라 이겁니다. 젊음을 그래 누려보십시오. 청년의 시기를 누려보십시오.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도 가보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10절에 젊음은 검은 머리도 물거품 같은 것, 내 마음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흘려버려라. 그래, 젊음을 즐겨라. 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고 시도해봐라. 괜히 걱정, 근심, 고통 이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즐겁게 살아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8절에 말하기를 캄캄한 날이 오고 그 누구나 죽음이 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삶의 즐거움을 누려봐라. 가고 싶은 거 가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사실 젊음의 시기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넘치고 즐거움을 쫓아 사는 시기입니다. 젊음의 특권이죠. 어떤 실패나 잘못된 것 생각하지 않고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하고 해볼 수 있는 즐거움을 쫓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20대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이랬죠. 에너지와 힘이 넘치고 뭐라도 해볼 수 있고. 솔로몬은 젊은 20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있고 움직이고 에너지가 있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즐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즐기십시오.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 이것만 휩싸여 있지 말고 주어진 삶을 즐거움으로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솔로몬의 말처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며 사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삶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은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경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맛보고 사는 것, 하나님이 결코 싫어하지 않는 일입니다. 삶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삶은 즐거움이다. 삶은 기쁨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청춘의 이 즐거움과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젊음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되 한 가지를 명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너는 젊은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을 때 또 에너지, 힘을 가지고 나의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즐거움을 누리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덧붙였습니다. 솔로몬은 즐거움을 찾아 어떤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와 지혜를 가지고 즐거움, 쾌락,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궁전도 크게 지어보고 정원도 과수원도 저수지도 그 당시 해볼 수 있는 아주 큰 그냥 도시를 만든 겁니다. 수많은 남녀 종을 소유하고 부리고 누구보다 많은 양과 가축, 재산을 가졌습니다. 후궁이 700명, 후처가 300명. 그 중에 이반 여인도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다가 이방 여인들이 믿었던 우상을 받아줍니다. 우상 숭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습니다. 즐거움을 쫓아서.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 나중에 머리에 박힌 것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누릴 것 다 해보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린 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전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내가 웃고 즐겁게 살았던 거 내가 미친 짓은 아니었나? 미쳤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았을까? 솔로몬이 덧붙인 건 이겁니다. 즐거움을 쫓아 사십시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이겁니다.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나중에 가서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중에 가서야 마음에 찔립니다. 찔린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런데 그때 내가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다면, 기억하며 살았다면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나만 즐기려고 과수원과 저수지와 궁궐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거기에 정신 팔리지도 않고 수천 명의 아내를 두지도 않았을 거고 당연히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삶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오늘 두 가지를 새겼으면 합니다. 첫째,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것과 하루하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잊고 살았습니다. 잊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지, 어떤 계획과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른 선택과 다른 결정,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입니다. 단지 입으로만, 단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나의 삶을 평가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자. 집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이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또 하나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직 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기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죠.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다 청년입니다. 젊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나이로 따져 24살까지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직 생명이 있고 몸이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관점에서 청년인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년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한 게 있습니다. 전에 1절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다고 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는 사는 재미도 없고 탄식 소리가 나고 눈도 하나도 안 보이고 인생의 모든 의욕이 사라지는 곧 죽음 직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 오기 직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 전에입니다. 여전히 몸을 움직이고요. 시력이 약해졌지만 볼 수 있고 아직 생명이 있고 인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청년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청년인 우리에게 솔로몬이 주는 메시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누구나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을 기회가 그래서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러면 나처럼 즐거움만 쫓지 않고 빵점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더 힘이 약해지기 전에,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입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과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런 의미 있고 복된 청년의 삶, 또 새로운 청년의 한 주를 사시기를 바랍니다.